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실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목사님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며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노트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살펴보고 또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11장 그 53절, 5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12장에 와서는 이제 단도리를 좀 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당할 고난, 뭐 이런 죽음들, 이런 상황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네.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상태, 그런 태도를 이제 폭로하면서 네. 그들은 겉과 속을 감추면서 다르게 그리고 겉으로는 전혀 속은 그렇지만 겉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아주 네. 그렇게 자유자재로 자기를 감추고 또 포장하고 하는 그런 배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말씀에서 계속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 묵상을 했는데 네. 나름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 척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척 네. 하는 그 모습을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니까 네. 이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음절의 단어로 네. 방점을 찍으셨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위선을 이제는 너희들이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주 그럴싸하죠. 네. 속은 부패하고 악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또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성령님이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네. 보고도 어쩜 저렇게 믿지 못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보여주셨는데 눈앞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묵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요즘에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텐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네. 저분 정말 성경대로다, 예언된 대로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네.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뭐 이제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뒤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신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염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것부터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네. 내가 내 친구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신앙의 그 문제,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로 갈 거냐 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깡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깡패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인간적인 우정을 두려워한다면 인간적인 정에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주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대립이 심각해지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밖에 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테니까 예수님이 딱 눈치를 보니까 그거 아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6절, 7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때 당시에 그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래요. 근데 2아사리온에 5마리면은 이제 한 마리는 덤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아나운서님 읽어주신 것처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 네. 알면서도 걱정과 염려는 항상 우리 몫으로 자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상황에서든 떨쳐내지 못하고 네. 그것들이 마음속에 늘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게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늘 머물러 있는 음.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흔히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366번 나온다고. 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네. 말고 매일매일 인간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번 주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그 한낮의 큐티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드는 마음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네. 그 말씀으로 결론이 네. 내려지더라고요. 네.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 바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네. 그래서 말씀 안에 늘 네. 거해야겠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네. 결론 지어지는데 네. 네. 근데 알긴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고 손에 안 잡히면 또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또 우리 입술로 읽어서 또 귀에 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또 묵상하고 하는 데서 답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한낮의 큐티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실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